323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총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총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옥하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승현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 이승현 성도님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다. 왜 모든 문제가 끝이냐? 나는 문제가 잔뜩 있는데 왜 끝이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늘 문제, 사건, 위기는 오고 갈등도 오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그런 게 없죠.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고. 그런데 생명 있고 살아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속에 있는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문제, 갈등, 위기, 저주, 재앙, 고통 막 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없을 수는 없으나 왜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느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탄과 죄와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오는 지옥 배경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끝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딱 서 있으면 나무에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언제 죽냐? 뿌리에 이상이 생겨 있으면 나무가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뿌리를 예수님이 끝내버렸다.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다 영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다만 마귀는 아직도 문제가 안 끝났다고 속이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싸워 이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싸움이 아니라 누리는 싸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뭘 위하여 사냐?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사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은 전도자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은 전도자.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보좌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보좌가 임하면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느냐?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난 순간 뭘 누리고 있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 이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뭐냐? 나를 놓치거나 한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놓친다, 한계에 빠진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나로 산다면 다른 나, 틀린 나,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내가 이래 봬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승현 성도님이 막 내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승현 성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장현우 사모님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렘넌트 박영민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뭐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그 첫사람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전제됐냐? 순종.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속인 거예요. 뭐라고 속였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은 뭐라 그래서 동산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으나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바뀐 게 있죠.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나 그거 먹으면 나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은 그 속을 삐집고 들어가서 뭐 했냐?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걸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먹어버렸어. 렘넌트가 저렇게 먹어버렸다. 먹어버렸어. 아담도 먹어버렸어.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런데 뭐예요?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겨났냐? 한계가 생겨났어요. 한계가.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에덴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곳이요. 무한 공급의 세계. 무한한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런데 에덴 밖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공급이 안 되니까 뭐 결핍이 생겨. 결핍, 부족함이 생겨. 공허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집중할 수가 없고 집착을 하게 되는, 분열과 집착과 중독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렇게 다른 나, 틀린 나, 망할 나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더 이상 양이나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은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를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래서 인자는 섬기려 함이 아니요 대속 제물로 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재창조된 겁니다. 이 재창조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 주님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나를 찾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세계를 살리는 그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을 찾아주니까, 그죠?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 속에 답을 찾아주니까 현장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갈등이 왔을 때 나도 그 갈등을 넘어서지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갱신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계를 살리는 대열에 서게 된다. 아멘.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사실은 갈등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왜 네 땅이라 그러냐? 땅 싸움이거든 그게. 그런데 뭐요?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해놨어. 원래 가나안 족속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살 곳은 거기야 라고 정해놨다니까. 근데 팔레스타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집을 부리는 거지.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아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구나. 그런데 끝까지 자기 땅이 그 땅은 자기 땅이라는 거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도 배경들도 거기에 있겠지만 진짜 원인은 뭐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그게 언제 종식되냐? 말씀 순종하면 종식되게 돼 있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아멘. 위기가 올 때 위기를 뭘로?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기회로 삼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 살리는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꼭 막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 믿도록 만들고 이게 아니고, 그 세계 가운데에 필요한 거,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를 찾아주는, 이게 복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품은 전도자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의 사람은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를 말하고,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옛 과거 왕년에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갖고 저 거리에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100이면 100 물어보면 왕년에 잘 나갔다니까. 그런데 뭔가 과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게 된 거라. 과거에 연연하다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늘을 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뭐 하게 돼요? 퇴보하게 되는 거야.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고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고 삶이 진보되지 못하니까 점점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즐기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욜로, 욜로. 오늘을 즐겨라. 내일은 없어. 막 오늘을 즐겨. 이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비전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비전을. 근데 진짜 성공자는 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5장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어떤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9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벌써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생각이 딱 로마를 향해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로마를 향해 진보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면서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바나로. 서바나가 어디냐? 이제 그 시대의 땅끝이란 말이에요. 땅끝.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갔다가 서바나로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이야기했죠. 그 꿈꾸는 다락방, 또 조혜련이 쓴 미래일기, 이 특징이 뭐냐니까 생생하게 꿈을 꿔라. 그러면 실제가 된다,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R은 VD다. R은 뭐냐? 리얼리제이션, 실제라면 사실화되는 거. 근데 V는 뭐냐? 비비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드림, 꿈꿔라. R은 VD. 이게 이제 성공자들의 어떤 법칙 같은 거래요. 그 이지성 작가가 써놨더라고. 조혜련 그 개그우먼이 이 꿈꾸는 다락방을 어떤 후배가 소개해 줬는데 그 책을 읽고 딱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렇게 꿈을 꾸라는데 어떻게 꿔야 되는지는 모르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있지 않겠나 싶어서 미래 일기를 쓴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기를 썼다. 이렇게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잘 썼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뉴에이지 사상하고 비슷해요. 생각대로 된다.
꿈꾼 대로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뭐냐?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언약 안에서 나온 꿈. 그게 비전이 되고 드림이 되고 실제가 되고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CVDIP,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RNVD 이 공식이 CVDIP로 이제 전환이 돼야 돼, 전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모든 족속을 향해서.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로.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정표도 나오고 시간표도 다 나오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 온 세상 나왔죠.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종족 그죠? 온 세상 237 나라 나오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간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타임라인 안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땅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뭐요? 네. 결론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죠? 아멘. 간단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보고 헛소리, 그걸 보고 잡소리 그러는 거예요. 꿈을 통해 계시하시는 법이 없어요. 과거에는 말씀이 이 정리되지 않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66권 다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 이외의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계시를 말씀에 다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뭐요? 요한 계시록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록에 다 담아 두신 거고. 할렐루야. 아멘. 또 구약은 이제 되어진 거, 신약은 그거 되어질 것이 이제 성취된 거, 그죠? 되어질 거, 성취된 거, 앞으로 되어질 거,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취됐다, 앞으로 이거 되어질 거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성취된 것을 보면서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죠?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내가 딱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창세기 3장의 사건 왜 일어났다 그랬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2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비전, 그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냔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위해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죠. 말씀의 흐름 속에,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두고 새 뜰을 회복하고 누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위한 삶들의 회복과 누림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자,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이제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각인뿔이 체질된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영접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올바른 영접이에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영접된 거예요. 그 나는 뭐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조명하고 2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인 바꾸는 가나 혼인잔치. 그 영접이라면 오셨으니까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할렐루야. 아멘. 주인 바꾸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하나 딱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부터 쭉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걸 보고 각인뿔이 체질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요게 각인뿔이 체질이란 말이에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그러면서 뭐하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정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리하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까지 가요? 계속 묵상하면 드디어는 이제 뇌 속에 딱 인이 박힌다 그러지. 그러면 24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24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영혼 속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느 날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25.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내가 24 하고 있는 그것이 작품으로 영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작은 강단의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정리하는 것부터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이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래서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원을. 내 삶 속에 삼원을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비전을 그렇게 품었다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품었어요.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정리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열흘 동안, 1장 3절에 그 40일 동안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가지고, 또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1장 14절 열흘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3장부터 28장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은 과거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래서 과거가 아닌, 또 현재 속에 머무르는 게 아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는 비전을 우리가 날마다 포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면 그때부터 우리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나니아의 집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성경에 능통했고, 그렇죠?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풀리지 않는 이게 아나니아와의 팀 사역을 통해서 딱 풀리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요. 그 충격으로 이 사람이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막 핍박과 환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자로 다녔잖아요. 핍박자로 다녔던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이 바울을 구해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뭐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다메섹에서 10년, 다소에서 10년, 그 다음에 뭐요? 아라비아에서 3년, 13년, 이 시간을 딱 보내고 난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그게 사도행전 11장이거든요. 11장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13년의 시간 동안 이 바울이 뭘 했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게 공통된 의견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주장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10년 동안 말씀을 정리하고 또 자기의 어떤 교리를 확정했다. 그리고 아라비아 3년에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견해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아라비아 3년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을 재편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게 딱 세팅되니까 시간표가 딱 됐을 때 등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였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딱 품게 되면
영혼육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환경과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도자로 탁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왜냐 환경과 삶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와 역사가 그 개인에게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일을 할 때, 직장 다닐 때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역할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월급도 막 2번씩 오르고 했다니까. 매출을 이렇게 평상시보다 몇 배씩 올리니까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출고를 하는데 평상시에 2대 할 거 4대씩 5대씩 뽑아내니까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할렐루야. 필요하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요셉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현장에 노예로 간 그 현장에서 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요셉이 맡은 그 섹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요셉이 맡은 그 섹타에 무도 배추도 복을 받고 아멘. 밭의 채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열매가 나오니까 주인이 보고 야, 저 요셉이 뭔가 특별하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구나 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또 뭐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자기 대리자로 딱 세워가지고 대신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감옥 안에 와 있는 사람들 다 상담해주고 그 상담한 모델 케이스가 성경에 실려 있잖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풀이 해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때에 왕 앞에 서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하나님 나라를 자기는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은 전도자는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망대를 세워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가 집중의 망대냐? 이 집중의 망대, 망대에는 뭐가 있어요? 플랫폼이 있고, 파수망대가 있고, 안테나가 있죠. 이 집중의 망대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그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나를 바꿉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어떻게 바꾸죠? 교회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바뀌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죠?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바뀝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237 나라에 이 빛이 딱 비춰져야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전도.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림으로 내가 바뀌게 돼 있고, 오직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림으로 교회가 바뀌게 돼 있고, 오직 전도로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상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 조선은 패망하고, 그렇죠? 일제 강점기 하에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사진, 옛날 사진 보면 백의 민족인데 옷은 다 누리끼리 하고, 사람들 막 보세요. 제대로 씻는 그것도 안 돼 있고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꼬질꼬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양반이라고 해도 별게 없어. 옷만 다르지 꼬질꼬질한 건 똑같아. 양반도. 그럴 만큼 힘든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났어요? 가장 먼저 이 선교사들이 뭐부터 했어요? 복음으로 계몽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병원, 학교 이런 게 쫙 세워지니까 뭐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복식이 딱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묶여있던 게 딱 풀리고, 상투 묶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딱 상투 풀리면서 벌써 막 사람들이 이게 달라지잖아. 달라져. 신문물,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면 복음 때문에 바뀌게 된 문화예요. 할렐루야. 일본도 선진국 영향 받기 전에는 다 묶여있던 존재들이었다니까. 근데 선진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면 눈을 뜨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정복전쟁을 한 거지. 그런데 탁 복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복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받고 정복전쟁을 안 했다니까. 우리는 복음 받고 뭐 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정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한, 지금은 미국을 초월했어. 전 세계 제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선교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한류 열풍이 왜 일어나는데? 복음의 영향이라니까.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바꾸어서 뭐냐?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회복하고, 교회를 바꾸어서 식어버린 기도 운동 회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멈춰버린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원교회 올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237.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치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서밋.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는 교회, 분명한 시간표, 이정표, 목표 속에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11월 첫 주가 됐다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2월 올해가 다 가요. 내년도에는 제123 RUTC 대 제123 RUTC 응답의 이제 영원이죠, 영원. 그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우리 하원교회도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여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올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쭉 말씀의 흐름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품고 실현하는 흐름 속에 쭉 걸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원교회 가정교회지만
뭐가 세팅이 돼 있어요? 셋들 237 치유 썸셋들이 세팅이 돼 있잖아. 안방은 아이들의 뜰로, 이 거실은 예배하면서 이방인의 뜰로, 저 작은 방은 이제 기도의 뜰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 성취가 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현장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차근차근 연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은 전도자로 말씀 성취의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은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영적 세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의 사람은 과거를 말하고 일반 보통 사람은 현재를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는 그러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정표, 시간표, 목표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보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우리가 집중의 망대를 세워서 나와 교회의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복음운동 회복하는 교회로, 식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는 교회로,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전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